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노래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느냐 하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왜 애굽으로 갔지? 그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400년 후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의 실제적인 배경이 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7년 동안은 애굽 땅에, 애굽 전체 모든 지역, 모든 나라의 땅에, 그 지역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요셉이 7년 동안 애굽의 각각 처소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들을 애굽의 곡간에다가 잘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 놓은 곡식이 7년 동안의 흉년에 그 고통 속에서도 풍족히 먹고 남을 만큼의 곡식들이 남겨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다른 이웃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곡식이 많이 있는 이 애굽 땅에 와서 곡식을 달라라라고 이렇게 애걸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이때 야곱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들도 배고팠고 음식이 없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애굽 땅에 왔고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비록 애굽 땅에 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가나안 땅과 애굽의 땅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애굽 땅에 와서 곡식을 가져다가 또 이렇게 충족시키는 이 모든 과정들이 첫 번째,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두 번째, 배고픔에 굶주린 주변의 강도들이 그 강탈을 해갈 수도 있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 형들이요, 아버지를 남은 5년의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모셔와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을 들었던 이 야곱이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즉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허락하셨고,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려주었던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명령과, 그리고 베델에서 이 야곱이 서원했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서원의 이야기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던 곳이 밧단 아람이잖아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나그네, 개구로 살다가 겨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130살이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이주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 나이가 많은 그 노년에. 그러니까 고민하고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도 걱정이고 나이가 많은 것도 걱정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다 걱정인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을 한 번만 보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한켠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그리고 그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수레를 타고 드디어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떠날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성경에 그게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에 야곱은 마음이 참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떠나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떠나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제사를 드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제사와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3절과 4절에 응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내려가려고 했던 그 모든 목적이 내 아들 요셉을 마지막으로 보고 내가 죽겠다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그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목적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익 때문에 시작한 내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주를 만난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을 때에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의 거룩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 쾌락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았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기쁨, 생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내 거룩한 꿈과 비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주를 만나는 사건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세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천천히 3절 4절의 두 가지 약속이 무엇인지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두 가지 약속이 3절과 4절에 하나씩 나오죠.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네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 하나와, 두 번째는 너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편했겠습니까? 내려가는 게 이제는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었겠죠.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주었던 약속은 아니에요. 야곱의 삶의 2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얘기하겠는데 너의 자손 중 한 명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의 객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년 후에 야곱이 실제적으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 애굽 땅에 이주하여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지내는 사건이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객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객이 뭐냐?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며 영원히 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준 우리의 연수에 따라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특이해요. 야곱은요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도 왜냐하면 그는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그의 나이가 130세란 말이에요. 엄청 나이가 많은 그 인생 가운데 또 이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 번도 정책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늘 이사하고 이주하고 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던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난 다음에 고향 땅을 떠나 밧단아람에서 20년 동안 살아야 했죠.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했던 삶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기쁨도 잠시. 여러분,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추장이 자기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을 또 떠납니다. 그러다가 브엘세바를 지나서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그네 객의 인생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장 47장을 넘어가 보게 되면 47장 9절 말씀에 바로 왕을 이 야곱이 만나요. 만나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0년 살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 단 한 문장,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가 인정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불편해요. 그리고 힘들고 고단해요. 정처가 없어요. 둘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객이 될 것을, 나그네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을 고백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지냈느냐?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존을 따라 산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걸어가며 살았고,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본향이 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한 오다, 우리를 향한 명령, 우리를 향한 요구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오다 센터 통제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나라를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 인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그네 인생을 첫 번째 뭐라고 설명하느냐? 장막집이라고 설명해요. 장막집이, 여러분 장막집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집이 두 개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집이 두 개 있대요.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이 땅에 장막집이 있고,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대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의 집을 장막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막이라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고요, 한글말로 얘기하면 천막이에요. 천으로 만든 집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감성. 감성이라고 하는데, 한창 레트로가 유행했어요. 레트로,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트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 레트로가 무슨 뜻이냐? 과거의 사상이나 문화, 풍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레트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레트로 하면서 과거의 풍습, 사상, 문화를 자꾸 따라가서 옛날 것들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바로 레트로의 감성의 문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수영장이 딸린 멋진 호텔에서 잠을 자기보다는 캠핑장이나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커피 믹스에 물을 다 저으면서 호로록 마시면서 옛날 감성의 음악을 들으면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 그런 게 캠핑, 레트로의 감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맞죠? 그런 감성의 문화가 있대요. 근데 이때 캠핑을 할 때 반드시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이 텐트는요 평생 살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천막이에요.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나 발로 차면 박살나는 집이 바로 장막집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가 바로 금방 무너질, 툭 치면 무너질 집, 그게 바로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무너져요, 우리 인생. 툭 치면 꼬꾸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목숨과 생명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목사님 텐트의 인생, 장막집의 인생은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자기를 나는 나그네 인생이고 나그네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평생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기자는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행복은, 나의 노래는 어떤 집에 사느냐, 궁궐에서 사느냐, 성공과 돈이 있어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막집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 노래가 된다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될 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며 라는 노래가 있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게 어떠한 내용, 내가 성공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합격해서 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가 내 노래가 되셔서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그네의 노래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인 거죠.
여러분, 또 나그네의 삶의 첫 번째가 장막집이라면 두 번째는요, 이 나그네 인생의 특징이 신부 대기실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이 나그네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기다리는 자예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대전에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다라는 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잘 몰랐는데, 대전에 성자의 마음으로 만든 빵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빵집이 있대요. 근데 그 빵집의 뉴스에서 제가 보기를, 그 빵집이 오픈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고, 오픈해서 들어갔다 한다 할지라도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원하는 빵을 구입하여 먹을 수 있대요. 여러분, 다 처음 듣는 표정인데요, 그런 빵이 있대요. 저는 그 빵을 듣는 순간, 와, 얼마나 맛이 있길래 1시간 반이나 기다리고 또 문도 열기 전에 대기하여서 그 빵을 먹고 싶어서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빵 먹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나그네예요. 재밌죠? 그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그 빵 맛을 보기 위하여 그 기다림의 아픔도 감수해내고 빵을 먹었을 때 그 기쁨을 찾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아내가 마포에 있는 마포대로의 큰 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퇴근 시간에 되면 아내를 픽업하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마포대로에는 주차를 못해요. 카메라가 찍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 대로변 그 건너편으로 보면 한적한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아내가 나오는 회사의 정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내와 비슷한 모습이 있으면 더 크게 눈을 떠서 보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잽싸게 차를 돌려서 아내를 픽업하여 제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제 나올까 기다려요. 기다려서 정문을 쳐다보는, 그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는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기다리는 자의 삶이 나그네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행복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제가 여러분 마포대로 건너편에서 기다리는 게 지겨웠을까요? 하나도 안 지겨웠어요. 조금 있으면 아내를 보니까, 조금 있으면 빵을 먹으니까. 이게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한낱 빵을 먹기 위하여 1시간 반도 기다리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그 사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왜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나그네의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시는 나그네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나그네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해요. 근데 이 신실하심은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게 역사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을까요? 애굽 땅에서 죽었을까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약속 가운데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러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안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죽음은 애굽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죽고 4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과 함께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샀던 매장지 막벨라 굴에 바로 야곱이 장사되어 매장지로 삼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조들의 믿음의 대열 가운데 묻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이 땅의 약속은요, 그 사람이 죽으면
취소예요. 무효예요. 없었던 걸로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는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역사되시고 성취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한눈 팔지 맙시다. 이 땅에서 오직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을 세우시는 그 위에 우리의 장막집을 세워서 날마다 그 반석 위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을 사모하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최근에 상담사, 저희 이제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청소년들 가운데 비행 청소년들이 있대요. 비행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의하여 범죄를 저지른대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 붙잡히면 경찰서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는 훈방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대개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을 불러다가 이 아이를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돌려보낸 청소년들 가운데 무려 90%가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을 하게 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돌아갈 데가 없대요. 돌려보냈는데 돌아갈 곳이 없대요. 부모님도 집에 안 계시고 돌아갈 곳이 없대요. 자기의 마음을 둘 곳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돌아갈 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고, 나와 함께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예수가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곳이 어떤 집이든 장막집이든 텐트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나의 노래의 테마가 되어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시는 주의 장막집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집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신부가 그 대기실에서 신랑을 기다리듯이 주님만 기다리시는 주의 인생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